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 군사가 전부 다 로마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절대 권력가인 시저 왕제가 이처럼 모든 것을 다 쥐고 큰 정치를 권력을 가지고 행하고 있을 때에 사실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자신들 스스로가 제대로 한번 큰 소리 한번 내지도 못하고 찬송 한번 힘차게 불러보지도 못하고 기도 한번 크게 통성기도 한번 하지 못하고 숨죽인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핍박을 하고 잡아다가 죽이며 짐승들의 밥으로 던져버렸고 심지어는 톱으로 잘라서 죽이는가 하면 목을 그대로 도끼로 찍어서 죽이는 이런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 믿는 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길만이 최선의 길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핍박이 심해지고 환난 질고가 심해졌을 때에 바로 이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신앙인들 교회에게 이와 같이 격려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잘 용기를 잃지 말고 섬기라고 이와 같이 소망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하면서 고난 중에서 환난 중에서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3대 보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망인 것입니다. 이 소망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에게는 3대 보물 중에 하나인 이 소망은 기독교인밖에 없거든요. 다른 일반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다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사망이라고 하는 문 앞에 들어서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영원히 죽음으로써 영렬로 사라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자체가 다시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가는 첫 출발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큰 소망이란 사실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만이 누리는 소망의 즉 보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보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전부 다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내세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큰 희망과 소망이 있으니 이 땅에서 살면서 아무리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와도 정말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축복받은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고난과 소망입니다. 흔히 사람을 가리켜서 꿈을 먹고 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비록 밥만 배부르게 먹어서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정신적으로 뭔가 만족감을 느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만족은 아무리 누려도 사람은 허무할 수밖에 없고 돌아서면은 절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만족이 없다 할지라도 정신적이나 영적이나 마음의 생각에 만족이 꽉 들어차면 그 사람은 즐거운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힘들어도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이와 같이 꿈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우리는 학교에서 단체로 그런 영화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끝장면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바람에 다 날려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온갖 노력을 기울여 이루어보려고 했는데 그 온갖 노력이 허무하게 무너져서 황폐해진 그 산에 서서 들판에서 자신의 노력했던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린 뒤에 그는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기를 그래도 태양은 내일에 뜨겠지 라고 고백하면서 얇은 씁쓸한 미소를 안으면서 이 영화는 끝나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최대의 절망의 고난에 빠졌어도 다시 내일을 기약하며 내일은 또다시 소망이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 바로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 만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란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힘들어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인의 절대적인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믿음을 가지고 굳게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여러분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는 이기라고 말합니다. 극기, 그래서 극기라는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겨내라 또는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체념하라. 이와 같이 극기냐 아니면 체념이라고 운명론이니 숙명론을 거론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최대 절망, 절대 절명의 상황이 처해도 성경은 말하기를 더 적극적으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점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체념이 아니라 포기가 아니라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즐거워하는 인내심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가져다 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인간은 내일에 대한 큰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세차게 몰아치면 칠수록 더 내일에 대한 소망을 안고 더 미래에 대한 큰 계획과 꿈을 세우고 다시 전진하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를 보면 서양사와 동양사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서양사는 기독교 문화 속에서 바탕이 이루어진 거고 동양사는 대부분이 불교나 유교의 귀신 문화 속에서의 바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적으로 쉽게 봐도 서양 사람들이 모든 면에 모험을 걸고 대탐험을 하며 개척해내고 먼저 선점을 하고 정상에 오르고 큰 빙하를 건너고 이런 대수상을 횡단하는 이런 놀라운 이력을 서양 사람들이 다 이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저 산이면 산이 크고 웅장만 해도 저 속에는 신이 있고 그저 나무가 희한하게 생기기만 했어도 저건 산신령이니까 갖다 비는 나무시니까 갖다 빌어야 되고 바위만 묘하게 생겼어도 이건 큰 영험한 신령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뭘 해야 되고 늘 귀신만 쫓는 정신 속에 사고방식이 뭐냐? 모든 자연은 크고 인간은 조그만한 벌레 같은 존재로만 생각하니까 도전할 생각이 없습니다. 뭘 이뤄보려고 하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 이런 속에서 동양사는 성장했고 동양인들의 삶이란 그런 사고방식에 자랐기 때문에 매사에 소극적이고 매사에 원망과 불평이며 무엇이든지 뛰어넘고 적극적으로 전진해 가려고 하는 의욕이 없습니다. 이게 동양인의 절대 특징입니다. 그러나 서양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위대한 음악, 위대한 문화, 위대한 미술 아니면 위대한 정보 모든 최정상에 쓰는 사람은 전부 다 목숨을 걸고 한 사람이 가다가 도전하면 죽었다고 그 신문을 통해서 전부 다 알아도 그 사람들은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죽었는데도 다시 도전하고 해서 결국은 정복하고 그 모든 일의 최초의 정복자들로 나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의 말씀대로 그들은 사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신앙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의 문화 속에 자란 사람들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다스리며 모든 일을 즐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두려움 없이 전진하고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성취하고 번영하고 생존하는 것입니다. 서양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동양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양 사고방식이란 언제나 소극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고난이 아무리 몰아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만큼 어떠한 절망에 낙심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서 더다시 더 큰 꿈을 가지고 소망이 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여서 고난이 올수록 큰 소망을 더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인간적으로 살 때는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이 괴로웠던 그 인생의 절망에서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굳건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서서
그는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없도다. 할렐루야. 세계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사람은 이상하게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되면은요, 이 한마디로 미래에 대한 전진하는 도전하는 힘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러나 길가의 민들레처럼 정말로 가난하게 밟히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잡초같이 가사 밟히며 가난하게 찌르게 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절대 웬만해서 자살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수십 년 동안 날아오면서 그렇게 배고픈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가난 속에 싸우면서 일한 사람들이 흔히 자살했다는 말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껐다가만 자살하지. 이것만 봐도 사람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난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뭔가 빈약하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채워보려는 소망. 물질이 부족하든 마음이 공허하든 정신적으로 빈약하든 지식이 연약하든 이런 것이 자신이 불안감을 느낄 때는 채워보려고 하는 욕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연약하고 여러분이 힘겹고 고난이 올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십시오. 왜냐? 남보다 더 소망을 가지고 더 큰 꿈을 꾸고 더 전진할 수 있는 큰 마음의 욕망이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결단코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인생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에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즉 여러분의 개개인의 마음속에 미래를 향한 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이렇게 핍박을 받으며 정말 동물의 밥이 되며 목에 잘려지며 수많은 감옥에 갇혀지며 고난과 핍박을 받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용기 있게 두려워 말라. 환난이 다가오는 것은 잠시요 장차 우리에게 그것을 이겨내면 엄청난 큰 축복이 다가온다고 하나님 앞에 오늘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끝끝내 그 무서운 로마 제국은 무너졌고 신성 로마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세계 역사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으로서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온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 보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이 많은 사람은 용기가 많고 미래에 꿈이 많은 법이며 삶의 의욕이 많은 법입니다. 그런 만큼 더욱더 여러분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 속에서 이와 같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아니하면 승리의 기쁨은 더 큰 것이며 소망의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을 부여잡아로서 더 놀라운 승리의 자리로 옮겨놓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시험과 연단을 통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많지 않습니까? 금산출령도 만나기도 하고 노도 광풍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시험이라는 것이 닥쳐올 때가 끊임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극복하려고 노력합니까? 물질로 물론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지식으로 극복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힘을 의해서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원스럽게 근본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해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인 만큼 나에게 절대 축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믿으시고, 내가 어떤 절망에 빠져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 만큼 나를 그 절망의 벽에서, 절망의 늠에서, 절망의 상태에서 온전히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부여잡고 나가는 것이 절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큰 축복의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시련을 통하고 연단을 겪는 사람들이 더 강하게 삽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저 오운동 지금은 막 완전히 그냥 빌딩으로 바뀌어버렸죠. 옛날에는 제가 여기 개척한다고 돌아왔을 때는 정말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아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데가 이 오운동촌이었습니다.
그냥 을지로 5가에서 버스 569번 한 번만 타면 1시간 동안을 타고 와야 여기에 도착해서 버스 내리고, 그것도 버스를 또 타고 을지로를 나가려면은 1시간 만에 한 번씩 차가 오는 아주 시골 동네였어요. 불과 78년, 79년, 80년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그랬는데 저렇게 이제 좋은 땅으로 변했는데, 그때 그 예수 믿던 사람들 그냥 신방 가면 다 따닥따닥따닥 성냥갑처럼 붙은 그 가난 속에 사는데, 그래도 그런 가난한 데 가보면은 또 이상하게 엎친 데 겹치는지 몰라도 가난한 집안에 가면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태야. 뭐 가장인 남편이 죽었다든지 그 애들 아버지가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다든지, 그러니까 돈벌이가 안 되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거기에다가 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서 못 살게 되지만, 그래도 그 연약한 어머니, 여자인 그 어머니는 발걷어붙이고 그냥 열심히 악착같이 애들을 공부시키려고 하는데, 사실 그런 환난과 시련을 다 겪으면서도 그들이 더 악착같이 사는 모습을 보면요, 사실 신방간 저들, 이 목회자인 저도요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가면은 그냥 더 기도가 막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일단 감동이 되니까. 열심히 그렇게 악착같이 고난을 이기고 살아가는 모습은 숭고한 것입니다. 사람의 숭고한 모습은 그런 데서 오는 겁니다. 얼굴이 잘생기느냐 못생기느냐 오는 게 아니라, 얼마나 예쁜 화장을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비싼 좋은 옷을 입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발걷어붙이고 악착같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정말 거룩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이 그런 데서 경건함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과 연난을 다 통해서 오늘이 그와 같이 살고 보니까,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다 이제는 집이 하다못해 몇 평짜리라도 아파트로 다 살고 편안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고생하던 그 순례님들 참으로 감격스럽고 고마웠던 분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순례님들 다 가난하지 않습니까? 가난한데 여러분이 발걷어붙이고 열심히 사는 모습은 사실 머리가 저절로 숙여지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 틀림이 없고 경건한 모습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런 데에서도 더욱더 열심히 불같이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의 경건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이 감동되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진실로 그래서 환난이 올 때 감사하는 말이 정말 하나도 틀림이 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 한번 우리가 볼까요? 에덴 동산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잘 살았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죠. 거기에는 오직 과일만 따먹는 것이 일이요. 성경에 기록된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은 그저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 그것도 먹기만 하면 생명이 척척 늘어나는 생명과 말입니다. 이 열매만 따먹는 것이 평생의 일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어? 쓸데없는 욕망이 들더라.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소망이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육신의 소망으로 꽉 들어 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찼을 때의 그의 인생은 처절하리만큼 패배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에 왔더니 아담과 하와는 결과적으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낙원에서 영원히 추방당하는 비참한 종말을 보였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큰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육신의 소망은 나 자신을 불행하게 하고 남을 불행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할 평야와 바벨탑을 쌓았던 이 소망을 보십시오. 소망을 품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 소망은 하나님을 능가하려는 욕심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소망을 품더라도 육신의 소망이나 욕심의 소망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허물어버렸지 않습니까? 저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욕심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왜냐? 욕심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라산의 노아의 소망을 보십시오. 여러분, 노아의 소망은 순종의 소망이었습니다. 소망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그 가족과 인류 만물을 구원해 하였고, 나아가서 마물의 산수리 나무 밑에 아브라함의 소망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외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헌신과 믿음의 소망이었습니다. 이 애아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의 축복을 받았으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외로움과 투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왔던 이 모세의 소망,
모세는 일편단심 조국에 해방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홍해를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 결국은 노예 애굽 사람의 노예 생활로 430년 살아오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는, 즉 해방시키는 민족 지도자로서의 그 소망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뤄보건대 성서적으로 보니까 분명히 소망을 품되 소망은 올바른 소망을 품어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소망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이 올바른 소망은 여러분을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해내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왕 소망을 품으시되 여러분 환난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품되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소망을 품어서 하나님이 그 소망의 줄을 잡고 여러분을 그 소망의 정상의 동산에 올려놓을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베풀게 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나쁜 소망은 분명히 모든 것을 전부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런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과 고난의 고통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그 통과하는 기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감사로서 소망을 굽히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바로 이와 같이 이런 큰 신앙의 인물들이 큰 일을 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큰 일을 해내는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 또 시험을 당해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성경은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와도 소망을 잃지 맙시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넘쳐서 여러분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놀라운 역사로 뒤집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만큼 시험을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절망의 상태에서 소망으로 끌어올려 주시고, 우리가 실패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 길만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 전진해 갈 수 있는 큰 능력이요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의 평화를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가장 행복을 느끼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시험과 고난의 표본이었던 욥을 보십시오. 바로 이 욥은 믿음으로써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잃지 않았기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기에 갑절의 축복을 받는 큰 축복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소망의 하나님과 함께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모든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여러분의 큰 축복된 인생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역사 운행하심이 올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와 가정과 사업 위에 섬기는 몸된 재단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